안녕하십니까. 저는 알기시원 주식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덕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4주차 시작을 합니다. 벌써 이제 중간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간고사 볼 때쯤에 매너리즘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이 딱 됐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강의 시작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개론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기대감도 갖고 또 흥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기대감을 갖는데 중간고사 때쯤 되면 이제 결석률도 좀 많아지고 교수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가야겠지 라는 생각에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마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특별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개론에 대해서 오리엔티 시간을 가졌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신학의 가장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정성을 발현까지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의 정신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알아야 되죠.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뭐가 있었죠? 영과 힘과 육.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또 오늘은 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이제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신학 강좌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당찬 어떤 이제 각오를 가지고 뭔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 예전에 배웠던 신학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뒤져가면서 뭘 가르쳐야 될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배웠던 이 신학들을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학교를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신학교의 그 특징은 어렵게 가르치자. 그래야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신학을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점이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신학을 성경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근거로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을 신학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모순된 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알기 쉬운 신학인데 알기 어려운 주식신학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알기 쉬운 주식신학에 대한 책을 막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쉬운 주식신학, 10시간 만에 끝내는 주식신학, 통신도를 위한 주식신학, 그런 책들을 참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너무 그냥 이게 수학 겉핥기,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내용 그런 게 없이 그냥 겉핥기만 하다 보면 이것도 별로 유익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신학인 거예요. 요즘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다 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주식신학 전공을 하셨고 또 이제 그 토대로 해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설교와 신학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했던 설교도 2016년서부터 이제 설교를 다 뒤지고 막 이렇게 듣고 또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요약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 셀레리안이라고 누가 모르겠어요. 요약을 잘 해줘가지고 그것도 참조를 하면서 같이 그게 제가 했다고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신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큼 더 핵심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세중앙 성도들에 맞게 신학을 잘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또 인간론이라든가 또 하나님 그 신론에 대해서 그걸 참조를 했습니다. 90% 가까이 넘게 참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주시고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 표절 논란이 이제 세고랑 처럼 얘기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못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기도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기도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본질이고 핵심이고, 자,
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신앙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들 왜 기독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자로는 기독, 이것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교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뭔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뭔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알겠지만 알기 쉬운 길신학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그 내용들, 또 의미들, 그 정의들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고요. 성품, 본질, 또 그 이름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의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그 정의가 없으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신천지 이단들이 막 얘기를 하면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사실 지식이 없어요. 알면 절대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한마디로 말하죠. 그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이다 라고 하는데 믿음에 핵심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냥 믿음 좋다고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믿는 대상이 없이 믿으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풍랑이 일고 비가 내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까지 다 무너집니다. 바르게 아는 것. 신앙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다 라는 것.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기독론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줄기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독론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들어보신 분은 없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이거 가지고 또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가 뭐죠? 모르시나 봐요. 예수가 이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님의 직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맞죠? 교재를 잘 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라는 핵심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라는 뜻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이 광야에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여호수아. 또 선지자 중에서도 똑같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호세아. 호세아가
멸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이다. 또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러면 이 영어로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는 크라이스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이제 영어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헬라어죠. 헬라어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이 뜻이 있는데요. 뭘까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메시아다 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까먹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워낙 좋으셔서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 이 뜻이 뭘까요? 메시아의 뜻 맞았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네요. 기름 부은 혹시 교재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텔리서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중요한 뜻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럼 기름 부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때 기름 부은 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통치하는 것이죠. 지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레위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이제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제사장이 아무리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드리고 번제로 드려도 그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해져요. 근데 제사장이 꼬장을 부리면서 절대 나는 그 죄를 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권한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기름 부은 자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또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또 세 번째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질, 또 성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본질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100% 첫 번째 본질 하나님. 예수님의 첫 번째 꿈, 예수님의 신성. 두 번째 꿈은 예수님의 음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중요한지를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인성.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50%는 하나님, 50%는 인간, 반인, 이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이제 헷갈리거나 이거를 다르게 주장하면 이단이는,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 많은 이단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아니다, 음성만 가지고 있다,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다 이단 정리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먼저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신성이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님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100%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똑똑하신데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선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언제까지 하나님이실까요?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죠. 또한요, 예수님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성이 무엇이었죠?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현재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든 다 계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가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 마음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어디 계신다고, 성경은 어디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죠. 어디 계신 것이죠? 헷갈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여기에도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현재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징, 하나님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내용이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의 그 특징은 말씀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5절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당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안 믿는 경향도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 몇 분이시죠? 네, 세 분이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마음속에 삼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올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10편 23편.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리하신 분들은 또 그걸 찾아내요.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이 목자이십니까? 이걸 따져요. 그나마 또 그걸 또 찾아내시는 분도 예리하신 분이에요. 그 질문 가운데로 뭐가 있죠? 삼신론적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야? 예수님이 목자야? 삼신론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목자죠? 하나님이 목자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목자이실까요? 목자가 아니실까요? 목자가 되시죠. 그런데 왜 성령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성령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안 쓸까요? 잘 안 쓰죠. 목자는 목자인데 왜 안 쓸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는 말이, 모든 생각이 성경적이어야 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성경에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이런 말이 없어요. 성령님이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쓰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본체다,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8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이다. 아멘.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아멘. 성경은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뭘까요? 인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00%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또 어떤 내용이 있으죠? 또 사역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셔서 죽으셨다라는 내용도 있죠. 또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다. 물을 안 먹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이 안 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목이 마르고 또 피곤하면 커피도 먹고 싶고 또 고기 안 먹어도 고기도 드시고 싶고 똑같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또 슬픈 일을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난 하나님이니까 난 절대 안 슬퍼 이렇게 하셨나요? 안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는 일 앞에 예수님은 펑펑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지나치는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요. 하지만 그 이유가 다 아니에요. 본성이에요. 슬픈 일을 당하면 울지요. 저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 펑펑 흘리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웃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마 그 당시 드라마에 있었으면 드라마 보시면서 우실 만큼의 본성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 드라마 보셨다 그러면 또 불경스러운 얘기가 될까요? 하여간에 예수님은 똑같이 애통에 안 일을 쓰면 애통해 하시고 또 좋은 일을 쓰면 또 기뻐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성품을 가진 100%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원한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느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 이게 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본질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죠. 중세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요. 그 이단의 이름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주주의는 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영이 진짜고 육은 가짜다. 그래서 영만 잘 되면 되지 육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영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말씀하고 이것만 중요시 여기고, 육이 뭐 죄지어도 육은 어차피 다 지옥 갈 거니까 이걸 통해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영향이 없다. 육은 마음대로 지를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영만 또 예배드리면 난 영은 천국 가니까, 이렇게 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예수님의 뭘 부인했을까요? 인성을 부인했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비천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가연설이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왔지만 이 몸은 진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홀로그램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벽도 막 통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현상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겠죠. 또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죠.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지금 보면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 둘 중에서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한 가지 구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잿덩어리, 저희 짜가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알고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하면 무슨 말을 쓰죠? 구속이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대속, 속량, 또 뭐가 있죠? 헷갈리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숙제? 이런 거? 또 뭐 있나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단어들을 또 씁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 구속이 뭐죠? 이 구속돼서 하는 구속이 아니라 또 이렇게 어디 깜빡 이렇게 골반에다가 구속하는 이런 구속이 아니라 내 종으로 이렇게 삼는 거, 뭐 패스로 이렇게 삼는 그런 게 구속이 아니라, 구속이 뭐죠? 구원해서 속량해 주셨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속량해 주셨다. 이게 이제 구속이고요. 대속이 뭐죠? 그렇죠? 뚜껑이 이제 굴러가죠. 이렇게 대신 속량해 주셨다. 근데 속량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속량이 뭐냐는 겁니다. 속량이 뭘까요? 네,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값이 뭐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이 속량해 줬다는 것은 그 값을 갚아주셨다. 속죄도 마찬가지죠.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속죄라는 말이 나오죠. 뭐가 나왔죠?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대속물로 주셨다.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한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과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하고 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다이단, 왜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처럼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100% 인간, 100%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눈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100% 사람 또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라는 것이 뭐죠?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셨는데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죠.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죠.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은 혼과 육만 남은 인간이 됐습니다. 혼과 육이 있는 그 창조물이 누굽니까? 피조물이 누구죠? 짐승이에요. 짐승이란 사람이랑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영혼은 땅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 죄의 삭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게 되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죄 없어, 뿅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한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값을 치러야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죠. 그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그 죄를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가 죄 가운데 이제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 당신의 죄를 내가 가져가고 당신은 천국 가소서, 나는 지옥에 가도 될 거니까 당신은 천국 가소서 라고 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겉으로 보면 참 휴머니스트 같고 아름다우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습관이지만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죄를 다 가지고 지옥에 가면서까지 아내를 천국으로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너는 어차피 죽는다 지옥에 가 뭐하냐 니네들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대신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죄가 없는 인간이 있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누구의 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한 그 죄는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인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의 죄밖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 죄를 가져가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100% 하나님으로 오셨냐? 모든 죄, 그만큼의 가치, 모든 사람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를 가져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 과거에 있던 사람, 현재 있던 사람, 미래에 있던 사람,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실 만큼의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0% 하나님으로 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사람, 100%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속량.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가 뭐냐? 최고의 저주, 나무에 달린 것.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라고 그 약속에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모든 저주. 왜 받으셨죠? 대신. 우리 대신. 그래서 주일날 말씀에, 이번 주일날 말씀에 그걸 말씀하셨죠. 저주 아니면 복. 두 가지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다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저주로 인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남은 거죠? 복이 남은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가지고 하신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다 가져가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물론 저 혼자만을 위해서 이제 오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혼자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또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들의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많이 나세요.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처음 읽고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니까 죄를 짓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니까 죄를 짓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제하고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하신 일, 그것은 단지 어떤 쇼케이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신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리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가르치셨다. 두 번째 뭐였죠? 천국 복음 전파하셨다. 세 번째 뭐였죠?
치유하셨다, 주셨다, 주심. 영어로 보면 뭐 teaching, preaching, 뭐 힐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몰라서 안 쓰는 건 아니고 세 가지 일을 하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뭘 가르쳐요? 성경밖에 뭐 가르치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요즘에 교회를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떨어진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죠. 그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단지 뭐 목사님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또 어떤 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없으면 예수님과 동떨어진 전혀 무관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이다. 우리 자신 있게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죠. 우리가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뭐가 있죠?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고 교회가 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할 수 없지.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가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한 가지 존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또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당연히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걸 안 믿어.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대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어떻게 되죠? 부인해야 되죠.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은혜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론, 이 전체가 기독론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추린 겁니다. 기독론에 대해서 하려면 한 학기를 해도 다 끝나지 못하는 게 기독론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갈 때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뭐라고 했죠? 전도죠. 그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거, 그도 구원받게 하는 거. 그럴 때 나에게도 구원이 된다. 오직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도 없고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또 성경 보고 또 믿음의 길을 쓰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여러분들 안에 오직 예수가 충만한 그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그 예수를 전하고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받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그것을 알고 또 실제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만을 따라가며 내가 주인의 삶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어 우리가 의에 이르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전도함을 통해서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